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배를 타고 노를 젓는 경기에 참가했어요. 그들은 같은 배, 같은 노, 같은 무리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경주가 시작되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한 사람은 앞을 향해 노를 젓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뒤를 향해서 노를 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장비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어도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지 않으면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면 그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부유함과 철학과 쾌락과 경쟁과 자기 과시가 일상화된 도시였어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전에 알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과 끊임없이 충돌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약하고 말에 힘이 없고 외모도 초라하다, 고난만 당하는 사람이 무슨 사도겠느냐. 그들은 성공과 능력과 화려함을 이 사도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서 5장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6장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기 함께 일하는 자라는 말은 원어로 시네르 구운테스라고 해서 함께라는 뜻을 가진 쉰이라는 말하고 또 일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에르고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리듬으로 함께 일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 또 같은 목적, 같은 리듬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프로젝트를 도와주시는 조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프로젝트에 우리를 조력자로,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참된 동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 헛되이란 말은 원어로 케노스라고 해서 무의미하게, 효과 없는, 열매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받았지만 그것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그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는요, 언젠가 반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깨달은 즉시 바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의 유효기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고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은혜는 과거의 추억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또 미래의 막연한 계획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은혜를 오늘 나의 순종으로 바꾸어야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의미 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느 재난 지역에 국제 구호단체에서 물품들을 보내왔어요. 창고는 각 지역에서 보내온 식량과 약품과 담요와 또 생수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살 수 있다고 안도했어요. 하지만 담당자의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창구문이 제때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약품은 유통기한을 넘기게 되었고 식량은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품은 많이 있었지만 그것들로 사람들을 돕지 못했어요. 문제는 공급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때 사용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문제는 그 은혜를 나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은혜를 받았을 때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그 은혜에 맞춰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많이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거리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무도 거리끼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여기 거리끼다라는 말은 원어로 프로스코페라고 해서 길을 가던 사람이 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을 말해요. 이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영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성공한 사도라면 화려하고 부유해야지 왜 맨날 저렇게 얻어맞고 다니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는 거냐?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외적인 조건으로 바울의 사도성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4절과 5절에 자신이 겪은 고난들을 열거하고 있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반드시 지켰던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요. 6절과 7절의 것을 말하고 있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중요한 가치를 굳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교회 내에서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그 음식을 먹는 것이 큰 문제가 됐어요. 그때는 이방 제사에 쓰인 음식들이 시장에 가지고 나와서 팔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큰 논쟁이 됐어요. 그러니까 10계명에 1계명, 2계명이 걸리느냐 마느냐, 우상숭배에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큰 잘못이지만 그 음식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마음껏 먹어도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음식이 이방 제사에 드렸던,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사 음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음식 먹는 모습을 어떤 초신자가 보게 된 거죠.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방신에게 드린 제사 음식을 그냥 먹고 있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 바울은 자신이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제사 음식 먹는 것을 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흔들리게 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은 음식에 대해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음식을 평생 먹지 않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가 가려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내 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건 개인의 자유가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도의 삶은 복음을 담은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복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제된 삶으로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의류 매장에서 직원을 새로 뽑았어요. 이 직원은 아침마다 출근을 해서 제일 먼저 매장의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유리창이 깨끗해지자 매출이 늘어나게 됐고요. 이 직원은 매장의 매니저로 승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옷은 똑같지만 그 유리창이 더러우면 그 옷의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거죠. 반대로 유리창이 깨끗하면 같은 옷이라도 그 옷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더 좋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음은 완전하지만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의 말과 태도, 또 삶의 작은 얼룩이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타협하는 우리의 작은 위선과 또 혈기와 무례함들, 이러한 것들이 복음의 빛을 가로막는 얼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깨끗한 유리창이 되면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에 거리끼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음을 밝히 비추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판단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앞부분이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뒤에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무명한 자요, 죽은 자요,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유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요, 또 부유하게 하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더 높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됐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이 사도를 불러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면서 신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혼란스러워하면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표적들이 나타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더 이상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줍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은 사람들이 보는 것,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시는가, 이것에 마음을 두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하기를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면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작은 교회의 한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은 평생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남긴 유산도 없었고 화려한 이력도 없었습니다. 어디 좋은 대학교를 나왔든지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 가족들은 이분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질 줄 알았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장례식 날에 정말 많은 조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이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 위로를 받은 성도도 있었고요. 또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이 권사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읽어주어서 힘을 얻은 집사님도 있었고요. 또 방황하고 있을 때 이 권사님의 조언으로 마음을 다잡은 청년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 권사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사랑과 위로라는 값비싼 유산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자신이 가진 소유로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흘러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부유한 동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부유한 동력자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나 특별한 사역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직장인들, 공부하는 학생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면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순종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 받은 은혜가
아무런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그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작은 타협과 혈기와 무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